다 포기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성진인가? 아무튼 그 친구가 불렀던 그 제목을 좀 따서 다 포기하지 마라고 했어요. 제가 가요를 이렇게 많이 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포기하지 마라는 노래를 몇 번이나 곱씹어보면서 어떻게든 이 제목을 좀 쓰고 싶어서 했는데 그 노래를 뺐어요. 도저히 그 노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룬 것 같지가 않아서 다 포기하지 마라는 말 대신 그냥 포기하지 마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힘이 됐던 사람이 누구일까? 아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땐 부모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지만 제가 인생의 고비 때마다 또 목회적인 고민 때마다 여러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내이지만 가장 힘을 주는 사람도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제가 아내에게 얘기해요. 나 그만할까? 여기까지인가 봐. 포기할까? 라고 했을 때 가끔은 그래 그럼 그만해 라고 하지만 그러면 제 마음속에 진짜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옆에 있는 것 자체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아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동역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눈물 나며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은 혼자 생각합니다. 아, 이제 끝이다.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방법이 없다. 라고 자기의 생각에 가득 차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 때가 종종 있어요.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분명 더 나은 해결책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에서는 나의 경험에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아니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느끼니까 이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 왜 그렇을까?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가는 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한 공동체예요. 하나예요. 주일날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나누었잖아요.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한 공동체예요. 하나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잘못되면 누가 아파요? 손가락만 아픈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칼 한번 찔려보세요. 바늘 한번 찔려보세요. 그곳만 아프니까 아이고 손 하나 찔렸네. 아이, 괜찮아 이러면서 돌아서 가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든 그 아픈 곳을 해결하고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요. 교회라는 한 공동체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분명히 소속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 생각을 꼭, 이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발동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등산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문장대, 속리산. 어렸을 땐 뛰어갔던 곳이에요. 소풍 가기만 하면 그냥 선생님이 몇 시간 만에 와야 된다. 네 하면서 막 뛰어갔다 왔던,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서 또 뛰어놀았던 그런 산이었어요. 친구 셋이서 등산했어요.
목사 셋이었습니다. 호기롭게 올라갔어요. 중간쯤 갔던 것 같아요. 한 친구가 힘들어서 그런지 점점 처지는 거예요. 핑계 삼아서 저는 야,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쟤 때문이라도 우리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될 것 같다. 돌아가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여기까지였는데 그냥 갈 수 있겠냐고 가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포기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200m, 300m 팻말이 나가요. 그래, 조금만 더 가자. 문장대를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다 왔다 싶어서 이제 평지 같은 곳이 나와요. 드디어 살았다 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정상까지 200m가 또 따로 나와요. 막 한숨을 쉬면서 또 올라갔어요. 여긴가 보다 라고 또 올라가서 끊는데 웬걸요? 수직에 가까운 계단이 또 놓여졌어요. 그 계단은 정말 올라가기 싫었어요. 다리는 이미 풀렸기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올라오는 게 아까웠거든요. 처음 그 친구가 아파했을 때 돌아갔으면 1km 남았었기 때문에 그래 그냥 온 것으로 치자하면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200m가 남았을 때는 아까워서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지옥 같은 계단을 바라봤을 때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밑을 좀 바라보고 싶은 이 안타까움, 그리고 셋이서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 내려갈 거 후회는 됐지만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셋 다 올라갔어요. 그 여파는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 걸을 때 조금씩 힘들어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 분명히 알았어요. 와 했거든요. 속리산을 어렸을 때 올라갔었을 때 풍경과 지금의 풍경은 달랐어요. 보는 게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잘 왔다. 힘들었지만 잘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역자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에베소는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앞서갔어요.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이런 종교적으로도 좀 많이 소위 말하는 좀 앞서가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좀 팽배해 있어 있고요. 특히 이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영지주의라는 신학이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양대산맥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 막 해코지하고 그게 아니야. 구원은 그게 아니야. 이게 구원이야 하면서 너의 영만 안전하면 돼. 그래서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 아니야.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야 돼. 여기에 구원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신학의 의미가 에베소 교회에 좀 강하게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너는 그쪽 길로 가. 그래 영지주의야? 오케이 넌 거기로 그쪽으로 가. 또 종교다원주의 사람을 만나면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오케이 넌 그렇게 믿어. 또 율법주의에 강했던 사람들은 우리만 구원받으니까 우리 쪽에 속하든지 혹은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색깔의 신학적인 개념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좋고 저쪽으로 가도 좋고 이런 생활이 있다 보니까 디모데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그래 됐어 니네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물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거 좀 반복되니까 4절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각자의 방법으로 니네가 옳다 그리고 막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쳐가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신학에 자기의 아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전해줘야 된대요. 알려줘야 된대요.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특별히 남편분들은 그런 어렸던 학생들과 남편분들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쵸? 저만 그래요? 뭔가 할 때 아내가 얘기해요. 이것 좀 하라고, 저것 좀 하라고, 이것 좀 해놓으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마침 대부분 어때요? 마침 내가 하려고 했던 걸 시켜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요. 하려고 했는데 왜 당신이 얘기해서 왜 그러냐고. 또 애들 공부할 때 어때요? 공부해라! 하려고 했는데 왜 또 그 얘기해서 나를 더 기분 나쁘게 만드냐고. 나 기분 나빠서 공부 못하겠다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알아요. 사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 할 마음도 없었고 하고 싶지 않았었던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부모님은 절대 공부하라고 안 해. 오히려 좀 쉬어라 라고 해요. 정말 열심히 도와주는 남편에게는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라고 하지 않아요. 고마워 라고 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라 라는 말이 들려졌으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라는 명령이 들려졌으면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걸 하지 않고 있나 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라고 하고 또 핑계 많은 남편들은 나도 도와주려는 마음은 있는데 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지주의에 빠졌던 사람들도 그렇고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고민했고요. 열심을 가지고 그곳을 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답답했고 화가 났을 거예요. 니네만 오라? 아니야, 나도 오라. 이런 팽배함, 이런 서로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서로 부딪히고 엉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에베소 교인들도 서서히 지쳐갔을 거예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이 지쳐가듯 부모의 마음이 학생을 향한 마음이 점점 지쳐가듯 서서히 지쳐갈 때 다시 한번 바울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 사람마저도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구원하길 원합니다. 영지주의에 빠졌던 사람이든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은 혹은 종교자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고 디모데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키려고 하는 걸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 교회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신앙을 정말 열심히 꾸준히 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을 거냐면 나는 그래도 어떤 사람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처럼 다른 데 가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지금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있어 라고 하면서 나는 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똑같아요. 전 목사예요. 저는 개척교회는 아닌데 개척교회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종 개척 얘기를 하면 늘 살포시 저의 발을 꿰얹어요. 난 개척은 아닌데 개척 같은 교회를 해왔던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막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 하나님한테 중요할까요? 글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한 가지 관점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래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포커스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 3주 내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드렸고요. 또 올인하자라고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예요?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에 집중하고 계시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다르다는 아집. 또 하나 여기에 많이 걸릴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신앙인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원수는 안 변해. 아우 저놈의 새끼는 안 변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종종 있다고요. 저 역시 똑같아요.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라고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마음이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다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넓혀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에 대한 생각을 넓히셔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닫아버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절대 못 변할 사람이야. 내가 해봤어.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20년 동안 기다려왔어. 안 변해! 라고 절대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그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반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저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만약 우리 아버지가 장로가 아니었으면, 만약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만약 내가 그때 고2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 말종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요.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 열심을 가지고 돈 벌었다면 돈은 좀 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글쎄요. 과연 인간답게 살았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변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러고 달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변했으면 누구도 변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했습니까? 배운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고기만 잘 잡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또 얼마나 성격은 급합니까? 또 예수님을 배반하기는 또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변화시키셨고 그도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변했다면, 제가 변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발 조금만 더 확장시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해봤거든.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런 본인의 생각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종종 말씀하십니다. 걔 콧구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해요. 걔 콧구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러냐 이거. 그런데 제 눈에는 거꾸로예요. 아버지가 너무 사고방식에 틀려막고 고정관념에 박혀서 그거를 좀 깨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신앙 시대에는 그게 분명히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 이건 저희 집안 욕이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기의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이 그 일을 못해요. 그 이상을 못해요. 왜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내 고정관념을 좀 터뜨리셔야 돼요. 깨부수셔야 돼요. 제가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분명 그 속리산 문장대 갈 때 제 체력은 어디까지였냐면 200m 남겨놓는 곳까지였어요. 평지. 에너지 다 썼어요. 끝이다 하면서 딱 밟았어요. 그리고 저는 풀스톱 주저앉았거든요. 더 이상 못 가. 근데 뭐예요? 또 있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걸어가니까 제 체력이 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갈 수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목표하면서. 전 수많은 고비 있었어요. 포기할까? 그냥 때려쳐. 저녁에 잘 때 그만하자. 내일은 절대 새벽 예배 안 가. 이러고 자요. 그럼 이상하게 몸이 다시 나와서 그냥 와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해요. 그럼 희한하게 그날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점을 하나님이 줘요. 그럼 또 해보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기 싫은 직장 꾸역꾸역 나가잖아요. 사표 이렇게 가슴에 안고. 근데 희한하죠? 이상하게 버텨줘요. 그죠? 죽을 것 같은데 또 사업 잘 안 되시는 분들 안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버텨내셨다라는 거예요. 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에 또 뭐래요? 안 된대. 가봤자 안 될 텐데. 생각이라도 바꾸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해내실 거거든요. 저처럼. 어차피 제가 그 정상을 찍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생각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면서 하나님을 해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좀 생각이라도 바꾸셔야 돼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제 오늘 설교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의 평행 본문으로 지금 계속 누가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우리가 좀 계속 나누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해요.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성경에서 제가 제일 많이 씨름하는 부분 중에 하나, 지금도 씨름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지?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청지기가 있었어요.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청지기를 이제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청지기가 빼먹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주인한테 들리니까 주인이 너 장부 가지고 와 이런 거예요. 근데 장부 가지고 와라고 명령한 건 뭐냐면 더 이상 너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엄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청지기가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합니다. 되게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주인 덕에 주인의 힘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똥똥거리며 살았는데 이제 장부를 뺏겨버리면 어떻게 살지?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장부 빼앗기기 직전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빚진 자들 불러모아요. 이렇게 불러모아요. 장부에 있는 이름들을 불러모으고 너 나한테 100만 원 빌렸었지. 우리 주인은 100만 원 빌렸었지. 빨리 50만 원으로 바꿔. 그럼 이 사람이 자기한테 어떻게 할까요? 주인한테는 모르겠지만 자기한테는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80만 원 빚진 자 또 불러요. 여기 80만 원 빚졌네? 40. 아니야 넌 30 정도를 깎아줄게. 너 30만 원을 빨리 써.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자기를 고맙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나이도 있어서 빌어먹지도 못하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도 못하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은혜라도 주자.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선대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 주인한테 쫓겨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을 해주고 끝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칭찬해요.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것을, 죄송합니다.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해서 지금 감사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혼내려고 불렀는데 왜 혼내지 않고 칭찬했을까? 하나님은 이 청지기의 비유를 본받으래요.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드디어 어느 정도는 풀렸어요. 이 본문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1시간 후에 죽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돈 벌러 가실 분? 자녀 밥 해주러 가실 분은 있을지도 몰라서 이건 내 말을 좀 뺄게요. 선거하러 가실 분? 없을 거예요. 만약 1시간 후에 나의 생명이 다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죠. 찬양해야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그 천국 문을 나에게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해야죠.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급한 것, 정말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끝났구나. 주인으로부터 능력을 나에게 다 뺏겨버렸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빨리 주인의 능력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써야겠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포인트가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셨잖아요. 아니, 대부분 그 사실도 몰라요. 열심히만 살았어요, 대부분. 영지주의처럼. 율법주의처럼. 깨끗하게 하면 살면 되지. 근데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몸 버려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사실을 망각해요. 그냥 열심히만 살다 와. 자녀만 열심히 양육하다 와. 일만 열심히 하다가 와.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능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걸 붙잡았어요. 아, 끝까지 하나님은 이 주인의 능력을 제대로 잡아야겠다. 이제라도 제대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살 길을 헤쳐놓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깨달아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은 사람으로서 제발 해야 될 일들을 좀 해내는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똑같은 생활이잖아요. 매번 먹을 걸 위해서 살았잖아요. 매번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매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좀 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제 곧 다가오는 명절이죠. 명절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해보셨을 거예요.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있고, 뭐 요즘 50,000원짜리로도 하는데 1,000원짜리 5개를 아이에게 주고 50,000원짜리 하나를 줍니다. 바꿀래 안 바꿀래?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는 이렇게 보고 뭘 해요? 안 바꾼다고 해요. 왜요? 5개가 더 많아 보이거든요. 50,000원짜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부둥켜 안고 있어요. 그리고 좋대요. 이거 가지고 더 많이 갈았으니까. 근데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이는 장난치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질래? 아니, 시간에 5,000원 가지고 50,000원짜리 줬다가 어떻게 해요? 50,000원짜리 뺏기죠. 왜요? 돈의 가치를 아니까. 1,000원짜리 주고 50,000원짜리 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영악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조금 더 영악한 아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00원짜리 몇 장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행복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50,000원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걸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 네 개에 보이는 요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리고 그 청지기처럼 내 능력이 하나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가지고 더 기쁘게 더 좋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때서야 내 것을 뺏길 때인 걸 알아서야부터 막 그때부터 그 능력을 쓰려고 하잖아요. 지혜롭다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결론을 포기하지 마라고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다시 디모데전서로 갈게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6절, 7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기약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의 6절에서 7절로 넘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직분자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음받은 자로 세움받은 걸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 십자가의 증거가 깨달아지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행악자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어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약대로 그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해요? 이 거꾸로 세워주는 자로 됐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뒤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하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뀔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죽이려던 사람들의 무리가 내가 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욕하던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겠냐? 쉽지 않은 거죠. 자신이 그동안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 순전히 거짓말장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막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쉬운 결정이에요. 돌아보여도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입어도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수도 없이 멈추고 싶을 거라고.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서도 그만해야겠다, 포기해야겠다 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는 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은 이 바울을 보게 돼요.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일, 또 그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람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안아주고 있었던 바울. 그렇다면 우리 딱 하나만 이번 한 주에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그 사람, 원수, 누구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닥쳐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쓰시는 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제가 변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변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원수도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편 7편부터 9절, 시편 2편 7편 1편부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오늘 내가 너를
내게 구하라. 네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래요? 내 아들이래요. 내 아들은 누가 책임지겠대요?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책임지는 그 영혼들은 그 유업과 그 상황과 모든 여건까지도 뒤바꿔버릴 것이래요.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원수가 있어요. 그를 질그릇같이 끼워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것을 오히려 유업으로 바꿀 정도로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그 은혜를 누리게 두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좀 누리셔야죠. 왜 맨날 똑같은 고민, 똑같은 눈물, 똑같은 아픔만 겪고 돌아오십니까? 이제는 달라지십시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요?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그 사람을 포기하지도 말고 내게 닥쳐있는 일들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해낼 수 있어. 저 사람 변할 수 있어. 내게 주어진 미션이네 해결할 수 있어.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다 뽑아보십시오.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시편 2편의 말씀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눈물 닦아주시네. 우리 이 시간 눈 감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